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요새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예수는 마음으로 믿어.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거에서 발전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 때문에 그렇다. 마귀의 잘못된 정보. 자,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참,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은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네? 그렇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반대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염려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가 농사짓해? 잘 먹고 살잖아. 왜 염려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야, 백합화가 뭐 길쌈하대? 이쁘잖아. 그렇게 이쁘잖아. 왜 염려해 너희들이? 자, 이걸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끌고 오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는 너희들이 왜 염려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 그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면 뭐라고 그래요? 염려를 한 날로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걸 구체화해서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잠깐만 해라. 오래 하지 말고. 왜?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된 습성이 뭐예요? 염려를 잠깐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걸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아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염려가 뿌리를 내리면 망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잠깐만 해라. 오래 하지 말아라.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오늘만, 오늘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꼭 부탁드립니다.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염려를 오래 하지 말아라. 오래 하면 큰일 나니까 잠깐만 해라. 여러분, 그게 뭐야? 염려를 오래 하면 망하니까 그걸 끊어내는 게 지혜거든요. 그 꼭 붙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잠깐만 해라. 오늘 하루만 하면 괜찮아. 근데 내일 모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해라.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에너지를 어떻게 쏟느냐?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건 무슨 기도인가 하니 그냥 기도만, 어떤 사람은 또 계속 기도만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계속 기도만 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고 구하라.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더 발전해 뭐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염려할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기도도요, 염려를 끊지 않으면 계속 기도만 하면 응답 못 받아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해. 하나님 하나님 막. 근데 해답이 없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염려를, 세상은 염려가 참 많잖아요. 또 요새 보니까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또 막 확산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를 목사지만 내 흉을 좀 보면, 지금 지난주 이번주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내가 염려,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근데 마침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서울만이 아니라 대전도 이제 비대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 염려를 오늘 저녁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염려 안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지 염려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염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죠. 자신을 위한 믿음의 고백.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를 자꾸 비하해서 어느 날 자기 스스로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비하하면 그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뭐 공격해도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나를 비하하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하하는 걸 안 좋아하면서도 내가 나를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언약이 있는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고 지금 그 앞턱에 왔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 비하. 우리가 정탐한 곳에 가서 보았더니 그들은 거인이더라, 그들은 대장부더라, 근데 우리는 메뚜기같이 생겼더라. 그러니 어떻게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싸워서 메뚜기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는데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싸움에서 지어서 진 게 망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비하한 대로 이 메뚜기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비하하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 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메뚜기야. 네? 나는 짐승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내 입으로 나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비하하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 더 존귀해질 거예요. 아마 갚는 것보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다 깜짝 놀랄 일은, 마귀인데 교회에서 이 교회가 잘못하면 평생 교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어떤 비하냐?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예? 죄인. 성경에 또 써 있잖아요.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은 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난 원죄, 해도 지을 수 없는 끝없는 죄성.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늘 회개하라. 그래서 이 종교가 잘못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못 주는 게 뭔가니, 아주 죄인을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자기가 시인하면 고개를 못 들고 두려움 속에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살아요. 어떤 때는 엊그제도 그랬어요. 교인들 중에 주일날 한 두세 번 빠졌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오면 고개를 못 들어. 내가 뭐라고 했나? 왜 그래?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뭐 이렇게 죄송해? 그럼 빠지지나 말든지. 아니 바빠서 그랬어요. 그럼 뭐 이거 죄송해, 바쁜데. 우리는 자꾸 습성이 돼가지고 엄청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차하면 늘 그냥 죄송하고 불안하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죄인처럼 살아. 그게 죄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를 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것보다는, 권위적인 것보다는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남김없이 회개하라, 그래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를 가진 교회뿐만 아니고 늘 죄의식에서 늘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서 이렇게 잘못되나? 에? 내가 또 헌금을 안 해가지고 11조를 안 했더니 또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내가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거든. 그런데 안 했었는데 자꾸 일이 꼬이는 것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응? 죄의식. 제가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불효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자식들이 속을 새기는 것 같아요. 늘 그 사람의 중심이 뭐요? 죄의식.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깨닫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반 종교의식을 자꾸 죄의식을 심어줘가지고 회개하라,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죄의식에 잡혀서, 저는 죄가 많아요. 나는 아무래도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자기가, 남이 그러는 게 내가 그걸 시인하면서 거기에 살으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별로 없고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흰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예수 피를 말하는 거. 흰옷. 세마포옷은 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깨끗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벗고 왔으면 지금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저도 아침에 샤워했습니다마는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오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부끄럼도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이건 이제 종교로부터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되게 자식들이 야단을 맞다 오니까 너는 쓸모없는 놈, 너는 무능한 놈, 너는 안 된다, 너는 누구만 못하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능한 걸 받아들여서 무능한 짓을 하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내가 요새 이제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나는 옛날 우리 아버님이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 무서웠거든요. 그래 야단치려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아이고 저 답답한 놈, 아이고 저거지 커서 어떻게 밥 먹고 사나, 이러셔서 나는 늘 내가 아주 멍청하고 무능하고 부족함을 늘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인데 우리 아들도 다 대학도 나오고 우리 아들 딸도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 딸쯤 되면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자존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자존감이 약해. 왜 그럴까? 너희들은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래 우리 아들 딸만 아니라 우리 집안들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자존감은 확실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아, 우리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고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말할 줄을 몰라요. 말할 줄을 몰라요. 입술이 둔해요. 그러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붙여줄 테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붙여줄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 용사야 내가 너 좀 들어서 네 나라를 구원하여 이렇게 되니까 저는 작은 자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나는 참 연약한 자예요. 아니다. 너는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때서 기도원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다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자가 존귀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는 자존감 세우기 어려워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당당하게 나가서 쓰임받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열등감, 자기 무능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비하하는 게 뭐예요? 자꾸 피해의식. 네, 피해의식. 살면서 이놈의 정부 때문에 안 된다고, 이놈의 재벌 때문에 안 된다고, 예? 또 이 특권층 이들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그래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얘기로다가 삼성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이상해지더니, 목사님, 삼성 그놈의 새끼들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왜? 뭐 정부 결탁에다 국민 피 빨아먹은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 그 사람은 피해의식이 엄청 강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뭐요? 언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만은 늘 피해의식을 심어줘. 네? 어렵게 사는 재벌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피해의식 속에 살고 불평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일어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내가 책에서 봤는데, 흑인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흑인들의 90% 이상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백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피해의식. 그러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자기는 흑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고위층에서 일하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자기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흑인들 중에도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장관도 나오고, 육군 합참 의장도 나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자꾸 피해의식에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내 불행하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존감을 짓밟고 피해의식을 넣어줘가지고 평가절하해서 낮은 자로, 실패한 자로, 죄인으로 일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마귀에 속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셔서 누구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자꾸 이 마귀 말을 듣고 속아서 자기 비하에 빠져들어 뭐예요?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잘 믿으면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울증 걸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못된 여론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비하에 속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지옥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비하해서 내 스스로 부정적인 고백인데,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바로 나가면 우리 입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처럼 목동, 여러분 목동이라는 건 이게 참 고생하는 거예요. 목동도 했었고, 또 골리앗을 이겼다가 쫓겨 임금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살이 오래 했고,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참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놈이 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도 가고, 그럼에도 다윗의 입에서는 항상 뭐예요? 믿음의 고백. 전 그래서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는요 밥을 굶은 일도 있고 여러 번 위기했지만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평생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혹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평생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중요해.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아주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해 주십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세상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세상은 한 번도 위험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다 위험합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와서 그 고생들 하면서 약을 만들어서 이제 백신을 뭐 우리나라 뭐 30%를 놨는데 주사가 다 놓기도 전에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넓지만 안전지대야. 막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백신을 막 그 고생하고 만들어서 이제 놓으면 될라나 그랬는데 주사가 다 놓기도 전에 변이가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동안 교회들이 가운데 서울과 서울 주변은, 수도권은 이제는 예배가 비대면, 교회 예배 못 드려. 여러분, 오늘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래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은 안 어려울 때 한 번도 없었어요. 세상은 파도치는 바다 같아. 세상은 동물의 왕국에서 각 맹수가 갑자기 숨어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것과 같아.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91편. 재앙이, 전염병이 창궐해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다윗은 6절에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시편 23편을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윗과 똑같은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하나 로마서 8장 31절서 39절,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 바울처럼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제가 말해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셔서 의롭다.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또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을 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거 참 좋아해요. 따라서 합시다. 코로나19가 오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패자가 돼서 변명하며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한번 돌아올 텐데,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 요청을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뭐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잘못 배우면 한번 묻겠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내려오신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맞습니까? 당당해야 돼. 제가 좀 보니까 한 두 분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래 제가 좀 웃은 얘기 할 테니까 한번 떠보세요. 눈을 막 애는 쓰셔. 지금 떠보려고. 아마 미국에서 되은 일 같은데, 목사님이 이 재림에 대한,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그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 목사님이 우리 한번 연습 좀 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면들이 막 예수님 이제 오시는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번개치는 소리가 나고 막 북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막 이랬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 다 의자 밑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의자 밑금으로. 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맞이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목사님은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교인들 시험 보려고 이 천장에다가 북도 숨겨놓고 나팔도 숨겨놓고 뭐 번쩍번쩍 하는 것도 숨겨놓고서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북 치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뭐 번개 번쩍번쩍 하니까 교인들이 앉았다가 의자 미끄먹으로 막 다 쭈그려 들어가느라고. 왜? 준비가 안 됐다고 말이야. 그러나 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고백하는 예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흰옷을 입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의자 밑금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님 어서 오세요.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죄가 있지만 다 용서받았어요.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안에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준비된 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자기 행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오신다면 늘 오늘 오시면 그런 분 참 많아.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번 달에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 내 생각에 어제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서 주님이 한 달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오시면 안 되고. 근데 결혼을 매일 하니까 그럼 못 오시겠죠. 예? 매일 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늘 보면은 교회 와도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떳떳하를 평생 못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말고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올까 말까 하다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제 밤 1시까지 친구들하고 고수업 치다가 왔는데, 그런데 고수업을 해서 제가 돈을 땄거든요. 근데 저는 장로기 때문에 고수업에 따면 또 가지고도 못 온대. 돌려준대. 근데 그놈들은 가져가고. 그러니까 맨날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수업을 하고서 뭐 큰 돈 아니지만 뭐 직장에서 그런 거니까 그래 조금 돈이지만 그 돈을 땄어도 죄의식 때문에 갔도 못하고 그럼 치지를 말든지 다 돌려주고, 그리고 1시까지 고수업 치고 왔으니까 또 주일날 교회 와서 괜히 미안한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뒤에 앉아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라나? 응?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우스갯소리를 잘하니까 장로님 그러면 집에 있지 뭐 하러 왔어? 그랬더니 또 안 오면 그렇잖아요. 또 안 오면 늘 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씻어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겨야 돼. 에?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와야 돼. 자신감을 가지고 와야 돼.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냥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또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미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머리를 깨시고
무너뜨리시고 구경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쫓으면, 우리의 이 믿음의 명령으로 쫓으면 마귀는 반드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는 나으리라. 할렐루야. 엊그제도 오늘 안 나왔구나. 어떤 분이 갔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병이 생겨서 지금 막 아프고 큰일 났어요. 기도 잘 오셨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주일날 그러더니 싹 났어요. 원래 싹 났어요. 당연히 났어야지.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손으로 언제 나으렀으니까 나아야지. 근데 이 교인,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났으면 이상한 걸로 알아. 안 났으면 정상이고, 났으면 이상한 걸로 생각해. 어떡하다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안 났으면 정상이고 났으면 좀 이상한 거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사람까지 있어요. 기도를 해주면은 나았어요 그러고 막 좋아해. 그러고 뭐라는 거니? 오늘은 나았어요. 근데 뭐라는 거니? 며칠 지나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야, 믿음도 참 희한한 믿음 많아. 그럼 나는 그냥 안 싸우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아이고 잘못했어요. 안 할게. 뭘 안 하긴 안 해. 이미 한 거. 우리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오든,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든, 여러분, 두려움은 집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비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함이 있어요. 왜 자꾸 마귀를 두려워해요? 아이고 목사님 막 이거 시험했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우면 왜 그래요? 언제까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이 더럽고 악한 영은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명령하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함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군대에서 뭐요? 함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믿음의 함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참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세상 앞에가 당당하지 못하고 맨날 눈치 보고 미안하고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교회 갔다 온 소리 못하고 저쪽 동네 갔다 왔다고. 저쪽 동네. 교회 갔지? 아니요, 교회 아니야. 그냥 도드리는 데 갔다 왔어. 어떻게든지 그냥. 왜 예수 믿는 게 미안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죄송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자신이 없어요? 어디 뭐 도둑질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얘기했어요? 나 교회 갔다 왔습니다. 어떤 교회? 도드리는 교회. 가서 뭐 했냐? 은혜 받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고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참 이건 자랑은 아니에요. 감사한 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었고 일찍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50년 동안 목회했는데 죄의식이 자꾸 죄의식이 못 벗어나고 나는 죄인이라. 근데 여러분 조금 미안합니다. 내가 그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 왜? 잘못 배워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면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죄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 자꾸 죄의식을 심어가지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무슨 공덕으로 해결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흰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심을 깨닫기를 바라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평소에 자신감이 없는지, 에?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옛날 그래서 내 자녀들도 보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약하냐.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모든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분이에요. 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지렁이 같은 인간을 야곱과 같은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요새 이 설교를 좀 잘 듣고 정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율법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생명 본성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안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중보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두 마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고백이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듣고 세상에서 자꾸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러며 살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의 말씀대로 고백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귀한 존재, 복된 존재, 승리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요새 제가 또 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나이를 먹어서도 옛날보다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어요. 누가 물으면 목사님이 어떠세요? 나 건강해. 진짜 건강해요. 목사님 어떠세요? 나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 부족함 없어. 목사님 코로나19로 뭐 교회 어렵잖아. 우리 교회 잘 돼. 전혀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비하해서 죄인, 쓸모없는 자, 실패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쓸모없는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고 실패하는 자를 승리하는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비하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피로 제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다, 약속의 유업을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